예,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별명이 말씀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 것 같이 말씀장입니다. 이게 답관체라 그랬죠.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묶어가지고 했다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니까 22 곱하기 8절씩. 그래서 176절, 제일 긴 장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긴다. 그게 정답이에요. 8절 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잖아.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말씀으로 이기잖아.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14번째 뭉치부터 17번째 뭉치까지.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14번째가 눈이거든요. 눈. 그다음에 사메크, 그다음에 아인, 그다음에 페. 이렇게 4개.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14번째부터 17번째까지. 먼저 14번째 뭉치입니다. 눈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둠이에요. 말씀은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힘이다. 어둠.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105절 이거 뭐 맨날 부르는 차장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제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다.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갈 때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다 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빛이 돼야 된다.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여서 내가 빛이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이게 첫째. 어둠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딴 거 아니다. 네가 빛이 되면 된다. 1순위. 2순위는 뭐죠? 잘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않으니까 등경 위에 둔다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 그리고 어둠이 제일 심한데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빛이 되는 거, 말씀 자꾸만 믿고 받아들여서 빛이 되는 거 1순위. 그 다음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잠깐 있으면 안 되고 빛이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요즘같이 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뭐 좋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막 흩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느 순간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는 거죠.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 그러면 등경 위에 둔다. 각각 있는 곳에서 빛이 되라. 그런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선교사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사경회. 사경회라는 게 뭐냐 하면 부흥회를 사경회라 그랬거든요. 사경회. 사가 조사할 사자. 그죠? 조사할 때 사자. 경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사경회였어요. 그거 5박 6일 했습니다. 보통 그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뭐 그런 식으로 사경회 했어요. 그러니 사경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빛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땅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서 뒤집히는 거죠. 사실 뭐 일제시대 때 완전한 민족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게 교회밖에 더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릴 때 집안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인다고. 너무너무 오랜만에 예배 드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마귀가 장난치는 게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고 어떤 가정에는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먼저 예배 드리니까 뭐 하나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눈치 되게 봤대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오더니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 손들 하니까 손들 들고. 그래서 제가 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래 안 졸지, 그죠? 따라 하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107절 보니까 나의 고난이 심하다 이렇게 나오고 109절 보니까 항상 위기에 있다. 또 110절 보니까 나를 헤아려 올무를 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대처 불가능하죠. 또 하나 알 수도 없죠. 올무 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올무라는 게 뭐 알게 넣나? 덫이라는 걸 모르게 놓는 게 올무죠. 그때 하는 일이 뭐죠?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거죠.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1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온갖 올무 놓을 때 우리 올무를 어떻게 알아요? 잠깐 그거 정보 모아가지고 올무를 내가 알고 피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동행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말씀 붙들면 주님께서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복잡하게 살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말씀에는 별로 관심 안 갖고 잠깐 사람들이 말에 너무 예민해요. 사울왕인가? 말에 예민해요.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귀에 쟁쟁거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거예요. 상처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 안 받아, no 땡큐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뭐 무슨 소리를 해봐야 뭐 안 받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안 받으면 끝이고 아무리 저주해도 그 발람 선지자 저주하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no 땡큐 안 받으면 돼요. 뭐 옛날에 그 장난으로 이제 반사 그러면 지가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 안 받겠다고. 왜 자꾸 그런 건 받아요? 말씀은 안 받고 왜 사람들의 이상한 말만 받느냐고요. 사람들은요 이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올무에 빠지게 만들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내 편인 것 같아. 막 위로도 해주고 뭐 힘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나쁜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게 될 때 보면은 너는 뭐 때문에 참니? 그런 말을 해요. 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분위기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참니? 내가 안 참고 막 화를 내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도와주는 척하면서 마귀가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도와주는 척하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직설적으로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죠. 교회에서 큰 일꾼 되라고.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교회는 큰 거 하려고 그러면 세상 나가세요. 교회는 큰 일꾼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 큰 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될 때 오히려 큰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뭐라 그래요? 작은 자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작은 자 되는 거예요. 뭐 큰 인물 대가 그거 아니라고요. 작은 자 되는 거예요. 작은 자니까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작은 자니까 은혜를 구하죠. 작은 자니까 겸손하니까 은혜가 임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내가 작은 거예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가 입혀요. 그러면 내가 차고 넘쳐서 이방인에까지도 전달되게 하려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괜히 격려한다시고 아이고 당신은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거예요. 뭐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큰 거는 뭐 좋아하지 말아요. 그죠?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 인물 되려고 그러다가 큰 인물 안 시켜주니까 자꾸만 교회나 떠나고 딴짓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작은 자 되는 거예요. 존재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물 중에 미물이 되는 거예요. 말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 그게 교회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큰 자들이라는 거 있었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큰 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뭐 찬송, 기도, 감사 이런 게 나오겠죠.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감사, 찬송, 기도 입에서 자꾸만 이게 나가야 된다고요. 입에 들어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꾸만 요즘에 뭐 먹어서 살찐다 그러는데 아니 입에 들어가는 게 나를 망치게 만드나? 아니죠.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나를 망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내가 너무 분노하니까 막 욕이라든지 뭐 나쁜 얘기 한마디 확 나가. 그럼 시원하죠. 시원한 게 10이라 그러면 그거 오물이거든요. 그 오물 때문에 여러 사람 막 더러워지고 그 치우는데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고. 배설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배설물 어디다가 확 그냥 아무데나 해놨어. 그러면 자기야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거 모르고 뭐 밟거나 뭐 묻거나 치우자가 할 때 그 배탄에서 시원한 10보다 치우는데 100 이상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문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니까 화장실 문화가 나와요. 광야에서 작은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땅 파래요. 일순이. 그리고 대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덮을지라, 흙으로 덮을지라. 왜 그래요? 그 위생관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제일 앞섰다는 게 화장실 문화 아니에요? 화장실 문화는요, 더러운 것은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바보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입에서 더러운 말 나가면요,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라고. 입 다물고 있어야죠. 침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서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좋은 말로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빛을 가지고 말씀 아니면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 입에서 자원하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돼서 나가냐? 죽어서 나가야 되는 말이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 찬송, 뭐 감사 이런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5번째 뭉치죠. 이게 사맥에 해당되는 건데, 사메크.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 품는 것을 이기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1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이거 신약에 오면 메림나오라 그래서 염려란 뜻이에요. 두 마음 품었다. 염려, 뭐 두려움, 뭐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야고보서 보면 그 두 군데가 나오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배가 요동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 막 요동을 쳐. 그 요동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도 태풍 지나갔죠. 뭐 배 위에 막 요동치면은 그거 살겠어요? 사는 게 기적이지. 그죠? 막 바람 불어서 요동치는 거.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거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건 뭐 잔챙이죠. 4장 8절을 보면요. 의인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죄인하고 두 마음 품은 자가 동의어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럼 더럽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더럽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갖고 두 마음 품은 거 봐요. 그 더러운 거지.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요동친다, 더러워진다. 근데 말씀만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고, 말씀만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로 붙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114절 보십시오. 이기는 길,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 얘기죠. 읽겠습니다.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방패다. 이게 뭐 안전하다. 은신처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겠죠.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야,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야. 다 다익선이야. 그러니까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죠? 하나님도 믿고 인간관계도 믿고, 야, 무슨 뭐 성교만 다닌다고 다 되냐,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잠깐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하냐, 속이는 자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찌꺼기 돼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대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단수예요. 세상은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의 오직 하나 붙들어야 승리한다. 예,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18절부터 1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일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속이는 자다, 찌꺼기 된다, 심판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19세기 때 1860년 뭐 그때겠죠. 남북전쟁할 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안 죽으려고 위에는 북군 옷 입고 밑에는 남군 옷 입었대잖아. 군복. 그러면은 살 줄 알았는데 남쪽 군은 위를 쏘고 북쪽 군은 밑을 쐈대요. 그래서 결과는 엄청 빨리 죽었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은 엄청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잊지 말라고요. 반쪽은 예수님 믿고 반쪽은 세상을 믿으면은 세상은 예수님 믿는 쪽을 쏴버리고 세상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바보짓 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16번째 뭉치입니다. 아인인데 이 박해요. 박해를 말씀으로 이기라 그 얘기예요. 잘 믿는데 왜 박해가 있냐 그러는데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마귀적이에요.
사탄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귀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왜 악인이 이렇게 강합니까? 뭐 세상이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신정론에 빠진다 그래요. 신정론이 뭐야? 악인의 형통 이런 걸 못 견뎌하는 거. 신정론. 데오디티. 그래서 하나님을 옹호한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정론.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가보면 알지 뭐 네가 뭐 한다고 떠드냐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 박해가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가 올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되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일단 기도하래요. 박해가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12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박해하면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세상도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너무 공정하게 보게. 그러니까 화내는 건 뭐냐면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뭐 부당한 거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하나님 저거 놔두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금방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엄청 했더니 피곤해졌대. 막 목이 쉴 정도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뭐 잘 안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1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막 사모하고 막 기도했는데 해도 계속 박해가 계속되고 그래서 무지 피곤하대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주의 백성이 피 흘릴 때까지. 여러분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박해가 언제 끝나냐? 하여튼 이게 공식은 아닌데 광야는 공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확실한 거는 주의 백성들이 박해하는 자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지면 끝나요. 언제나 그래. 그게 마지막이야. 피 흘리기 전에도 끝날 때가 있지만 하여튼 마지막 끌어가지고 언제 그들이 작살이 나버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피 흘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때리고 맞는 거고 찌르면 피 흘리는 거죠. 그럼 끝나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언제요? 주의 법을 말씀을 폐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럴 때 여호와가 일하실 때래요. 그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이럴 때 그때가 인간은 소망이 없잖아요. 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끝이구나.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끝이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손해 보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정화 작용이 일어나요. 평탄할 때 박해가 없을 때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일단 박해가 생기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생각보다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내가 나 이런 거 믿었지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믿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던 사람이 박해 때문에 믿음이 훨씬 좋아지는 예가 많아요. 또 하나 얘는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마귀의 쫄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정체를 폭로해. 자기 정체를 마귀 힘을 폭로한다니까요. 폭로하니까 이제 교회하고 거룩이 뭐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싹 갈라져요. 순수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고 박해받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좀 떨어져 나가고 가짜들은 폭로되고. 그래서 박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정말로 순결한 교회가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언제나 패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박해 때 진짜 성도는 말씀 붙들고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그 박해를 이기는 길이 뭐냐? 말씀 붙들고 그냥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피 좀 나겠지. 그러면 빨간 약 바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 죽기도 죽어요. 죽으면 죽어야지 뭐 천국 가야지.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거 bleed라는 말에서 나온 게 영어의 blessing이에요. 축복이라고. 참 묘하죠. 피 흘림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피 흘림이 교회에서 언제나 축복으로 됐어요. bleeding, blessing.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박해가 올 때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내대로 말씀과 묶이게 되면 박해를 이기고 최종 승리하게 된다. 왜? 주님이 피 흘리까지 순종했을 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의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7번째 뭉칩니다. 이거는 패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박해하고 같은 얘기인데 영리한 악을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영리한 악이 팽배해 있을 때 이기는 거, 말씀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시편 1편 보면은 악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악인의 꾀 아짜트거든요. 꾀는 전략 전술. 하여튼 머리가 되게 잘 돌아. 세상적으로 머리 무지 잘 도는 것 같아. 뭐 구단이야 구단, 뭐 정치 구단, 뭐 경제 구단, 뭐 뭐지 술수 구단. 하여튼 구단 조심하라고. 구단 그러면 뭐 겁나잖아요. 저거 머리 무지 좋네. 구단이네 이러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 자기네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핍박을 해. 그래서 우리 길로 다 따라와. 아니면 막 다 작살낸다 그러고 막.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꾀가 있고 자기들의 길을 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면 오만한 자의 자리, 뭐 한 자리 줄게 이래요. 그게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영악한 꾀가 있고 자기들의 길에 오라고 얘기하고 안 오면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풍성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따라갈 수 있겠죠. 영악하니까. 근데 정치 구단, 권력 구단, 뭐 술수 구단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단수라니까 단수.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이기게 된다. 그러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129절, 1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둔해진대요. 빛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리한 악을, 영악한 악을, 영리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막 영악한 놈들이 막 힘을 발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아유, 저렇게 힘이 있네. 우린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게 보지 않아야 되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저러다가 다 망할 놈들인데 하나님이 저 놔두지 않는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악이 우리에게 물들지 않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악과 싸우다가 더 악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리와 싸우지만 양으로서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같이 돼버리면 안 되죠. 진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리와 싸우다 이리같이 돼버리면 지는 거예요.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권력으로 나오는데 권력으로, 이로 나오니까 이로, 눈으로 나오니까 눈으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 했어요? 주관하지 못하도록. 1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물들지 않게 해주소.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저건 대적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 의인이라 그러고 막 되게 미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존재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 포용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유머인데 막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몇 명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알려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자로 만들어 버려요. 참 재밌죠? 아니 저렇게 박해하고 저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역사상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근데 왜 그러냐? 주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게 사울 아니에요. 사울이 핍박자였는데 나중에 전도자 되잖아요. 하나님의 유머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기도같이 스데반도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리지 말라고 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들, 뭐 원수들 뭐 잠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기도 대상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유머를 보여주세요. 개그 콘서트 끝났는데 하나님 웃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웃을 일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일이 몇 년에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막 인생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어? 근데 그 웃는 게 기쁜 웃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5절, 1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영악한 죄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그들이 모르고 저래서. 이건 사실 예수님의 기도고, 이건 스데반의 기도고, 이건 손양아 목사님의 기도고, 이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요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냥 피 흘릴 때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주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0단위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 일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계속 바닥이 나야 돼. 바닥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God works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